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무이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를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 안에서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이 귀한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기쁨이 없었으나 이제는 나로 인하여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너희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기쁨으로 받아서 감사하면서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마련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마련하죠? 그 선물을 받아들고 기뻐할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선물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네주었을 때 그 부모는 먼저 아이의 반응을 살피죠. 아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선물을 한 아빠 엄마도 기분이 좋죠. 근데 말이에요, 아이가 선물을 받아들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시큰둥해요.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선물을 준 아빠 엄마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다시는 선물을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서운하시겠죠. 그리고 계속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정말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도 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누리고 살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저주가 떠나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영어로는 be joyful always라고 하는데, 이는 매사에 그 모든 일에 기쁨으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은 매사에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쁨으로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설렘 속에서 연애 받을 것과 복받을 것을 상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갈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95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자는 말이에요. 또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했습니다.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하는 이 말은 창조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발을 삼가라 했습니다. 이 발을 삼가라는 말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락거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아멘, 아멘하여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9편 1절과 3절에 보면은 찬송 드릴 때에도 기뻐하며 손뼉치며 춤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기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하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귀에는 소리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예배 받으시는 만족해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또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가 끝날 때까지 기쁨으로 예배 임하게 되고 마지막 성도의 교제 시간에도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꼭 돼지 머리를 바칩니다. 근데 돼지 머리를 바칠 때 보면은 돼지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귀신도 재물이 웃는 모습을 하는 것을 기쁘게 받는다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돼지는 웃는 얼굴을 가진 돼지 머리가 값이 비싸대요. 물론 하나님과 귀신을 비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가장 감동시키고 기쁨을 줄 때가 언제입니까? 처음에 태어나서는 아빠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빠 얼굴을 알아봐요. 방긋방긋 웃어요. 기쁘죠. 얼굴을 알아본다고, 나를 보고 기뻐한다고. 그 웃는 기뻐하는 나를 알아보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하고 부를 때 가슴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재롱을 부릴 때 그때 아빠 엄마는 가장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명절 때 아들과 며느리 혹은 딸과 사위가 손주와 함께 집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누구를 먼저 반겨줍니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달려서 안기는 손주를 기쁘게 맞죠. 기분이 좋아서 용돈도 주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인사만 하고 스마트폰 붙들고 게임에 몰두합니다. 불러도 얼른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는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것처럼 예배에 전심전력을 다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사람은 성전들만 밟는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자리만 채우고 딴 생각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앉아있다면 성전들만 밟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이 시간부터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기쁨으로 받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배 시간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릴 때에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예물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린다는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그 예물을 내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는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생활비를 드리거나 용돈을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억지로 드리고 인색함으로 드리면은 그것을 받는 부모님의 마음은 과연 편하겠습니까? 어쩌다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고 아마 속으로 탄식할 것입니다. 아니, 받는 것만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인색함으로 헤아리거나 억지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분 좋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헤아려가면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속으로 내가 거지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물을 바치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더 풍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물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가난해서 없어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래요. 축복의 씨앗을 심으라고. 그러니까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는 의존적 예배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섬겨 봉사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연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다음 3절부터 8절까지는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배는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 봉사하는 것으로 예배를 산 제사를 이어가도록 말씀하시는데 그 봉사의 원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할 것인지라.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일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하라, 기쁨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면서 억지로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보시기 역겨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 지방을 오고 갈 때마다 그 중간 지역에 있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 집을 항상 들립니다.
그들이 주님을 극진히 섬겼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집에 가서 잠깐 쉬는 것이 너무 편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야 하고 들어가시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달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르다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음식을 준비하죠. 한참 일을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마르다가 속이 상했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게 봉사일을 하고 있는데,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좀 나와서 나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섬겨 봉사일을 하려거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할 일을 즐겁게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 혼자 하면은 화도 날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안에 있는 큰아들을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겨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교제가 단절되었어요. 심지어 집을 나간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흉보고 그럽니다. 이렇게 불평하며 억지로 섬겼던 이 큰아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얻어먹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주를 섬기는 일이에요. 마치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우리가 죄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봉사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을 하라는 말이에요. 즐거움을 하라는 말이에요.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축복이잖아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왕에 봉사할 바에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환난 중에 기뻐하라 했습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 데살로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새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느니라.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래요. 하늘의 상이 크대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은요, 보험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끌려가고 매를 맞고 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늘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다시 복음을 전하면 그땐 잡아 죽이겠다 핍박했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자기를 돌려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고 숨을 거두는데 마지막으로 위를 쳐다보면서 보라, 하나님 우편에게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노라 하고 환하게 웃으면서 숨을 거두었다 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대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평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주를 배웠으며, 이 말은 다윗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장차 오실 주님이 지금 현재도 임만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뭐라고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인하여 기뻐했다 했습니다. 내 혀도 즐거움으로 찬송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요동치 않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환난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음식 먹고 값비싼 옷을 입고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기쁨이 없는 삶은 지옥이요 마귀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신 선물이 뭡니까? 기쁨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요 하나님 주신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말기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 잠자리 들 때까지 계속 웃긴대요. 많이 웃게 한대요. 즐겁도록 한대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말기암 환자들이 그곳에서 그 지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기뻐하다 웃고 하다 보면은 암병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기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는 자를 미워하시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기쁨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축복이 뭡니까? 기쁨이죠. 나 죄산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천국 간다, 막 기쁨이 막 넘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쁨이 상실되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주시는 첫 번째 축복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 안에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복으로 기쁨이 더욱더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